반갑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기도하고 구원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고 구원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기대를 보면 메시아가 성전을 방문하여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처럼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정확한 장소는 성전 내의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행위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순례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로 쓸 짐승을 거기서 사야 했고 이방인의 초상이 그려진 돈을 헌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돈으로 이곳에서 바꿔야 했습니다. 이 모든 매매하는 일들이 성전 제사의 지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전의 부패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신 것입니다. 둘째, 성전의 제사 제도의 폐지입니다. 이 둘째가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의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침내 결심을 한 것이지요.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심기를 적잖이 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죽음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지요. 14절 성전에서 나온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성전 본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소위 거지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사로서 용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의로 저지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많은 선행을 통해서 상쇄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맹인과 저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라고 부정한 자라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고의로 저지른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선행의 대상으로서 여겼습니다. 상당히 이중적이죠.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전에 다윗은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러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죽였던 바로 그런 류의 작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윗은 장애인들을 죽였으나 이제 두 번째 다윗인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작은 자들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게 해 주신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구원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기도하고 구원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으로, 자신을 위해 작은 자들을 이용하는 집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성전의 원래 기능을,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성전은 원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벌을 받게 되지요. AD 70년경에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은 이로써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지요. 성전이 성전의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존재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소그룹입니다. 주님은 공동체와 소그룹과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그리고 20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이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금성의 제자들은 바로 이 공동체, 기도하고 구원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런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만나 더욱 주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더욱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